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을 제사하려 함이더라. 함께 봅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인식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죠. 부흥 그러면 1904년의 원산이나 평양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대부흥,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흥의 정의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부흥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부흥의 정의를 여러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단어의 정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은혜의 한 삶이 뭐냐, 성령이 한 삶이 뭐냐, 십자가의 한 삶이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짧게 정의를 이제는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강력한 성령님께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한 지역이나 아니면 도봉구 아니면 도봉동 이 한 지역에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설 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대거 주께로 돌이키며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모든 사회 영역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일련의 사건,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부흥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런 부흥을 염원하며 그 부흥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비전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흥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하나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회복과 부흥. 회복이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회복이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처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회복되어지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인식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 위에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되어질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파수꾼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신실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을 세우십니다. 그 파수꾼이 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물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약속이 주어져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이미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이미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유업은, 이 약속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이사야 하반부의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그 약속은 오늘날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유업이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유업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유업이냐? 회복과 부흥에 대한 유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파수꾼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파수꾼을 세워서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었는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파수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소원을 두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주야로 기도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에스겔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왜 회복시키느냐? 너희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한 질투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 회복시킬까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내 질투로 회복시킬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구해야 돼.
나에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죠. 한번 여기 뜰 거예요. 거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뭐 때문에 하시는 것이냐? 너희에게 재앙 때문에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관건입니다. 찾아서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냥 반복적으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는 성령이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찾는 것이에요. 성경에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그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 안에 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 거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이제 몇 년 남았나? 1년, 2년 3개월 남았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건데 돌아갈 때 뭘 준비하지? 우리가 준비할 거 지금부터 챙기자. 그거 하라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비춰줬을까요? 왜 그것을 그 인식이에요. 그게 인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인식합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는 사람과 그냥 인식하는 것은 반응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오늘날 교회가 정말 썩었어. 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 죄로 여기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비판하면 자기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자기한테 요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모습 자기인데 그게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자기는 교회 아닌가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는데 정말로 성령의 조명을 인식하면 그 모습이 자기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자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와 시몬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할 때 믿음이 시작되어지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움직여 가면 거기에 내가 반응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의 하나님의 크기의 일로 항상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내가 반응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홍해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점령하라.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다. 근데 그걸 반응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니 하다가 물에 빠져버리면 어떡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말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믿음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내가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참 당신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배짱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요, 배짱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짱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안 되고요.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근데 일하는 패턴이 5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참에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언제? 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어디에 났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때가 찼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움직여 가신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어디 안에서? 율법 아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오늘 본문 보실래요? 본문에 22절 보세요. 모세의 뭐대로? 모세의 법대로,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23절에 율법에 쓴 바, 말씀에 쓴 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 율법의 전례대로.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준수했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 오셨는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거기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하나님의 때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또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아까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 믿음이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그 불행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때에 일하시고, 그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참된 믿음은 또한 지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근데 믿음이 부족하면 기다리다가 지쳐버려요. 안 되게 포기하자. 안 될 모양이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자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방금 아까도 그런 부분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출애굽이 가까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환경을 움직여 갑니다.
갑자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요, 매우 번성하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역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애굽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셈족이 그 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이 요셉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셈족 전에 왕족이 쫓겨났는데 그들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 그때 왕권이 바뀝니다. 원래 쫓겨나갔던 이 애굽의 그 왕권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셈족인 그걸 핍박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반역해서 예전에 쫓겨났던 그 왕족과 힘을 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펴지요.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움직여 간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움직여 갈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기 때는 뭡니까? 왜 위기가 올까요?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위기는 그렇게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온 것은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인본주의 방법을 펴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 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나를 초청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대신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곳저곳 기울이면서 대안을 찾아보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또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상달됐다고요? 하나님께 상달.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또 하나의 뭐다?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분히 움직이고, 그 문제 해결을 내가 오늘 누구 만나는데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누구 만나는데 가서 이 문제 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디 가는데 이거 잘 해결해 주세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 한번 찾아가 볼래? 이런 감동을 주면 그때 사람 만나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요. 근데 이걸 혼돈하는 사람,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도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설교 들으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내가 아이디어를 꺼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 찾아가면 참 좋겠구나, 그걸 내가 결정을 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참 도와주세요. 그가 땡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주님이 대안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높이고 그분 앞에 기다릴 때 그분께서 감동을 주세요. 오늘 이런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 그러면 이분 만나보라 그러는 그런 감동이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전화했더니 그렇잖아, 너 당신 한번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식사 하나 같이 하지. 그렇게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만나는데 하나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비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계속 안테나를 누구에게 맞춰요?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그런 자로 가는 게, 그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면요, 다니엘도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의 약속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가 하루는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메대 족속 아수라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뭐 했나니? 깨달았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는 거. 근데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아, 그래. 2년 남았네 이제. 그러면 뭘 준비하지? 우리가 돌아가려면 가지고 갈 건 뭘 챙기지?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3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 이게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자로 가는 거,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 70년 만에 회복시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간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베옷을 입을 때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회개할 때. 바로 제가 하나님을 떠나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 같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 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식이에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시몬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원을 두고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뭐가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님께 인도받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한 사람,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러면 많으면 좋냐?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렇게 인식하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영국의 그 탄광에서 일했던 13살 됐던 그 탄광에서 일한 광부 이반 로버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한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시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1호. 예. 근데 거기 보면 성령이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께 민감했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항상 붙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중보기도 하는 자로 갔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습니다. 2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 보세요. 26절에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지시. 27절에서는 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사람이죠. 이처럼 진정한 중보기도자들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나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론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 여기 2장 36절에 38절 거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런 예루살렘의 속량이에요. 아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랬어요? 1호. 예. 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1호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신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성령님께 민감한 자들,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고 지금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때, 하나님이 일하신 때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 세 번째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뭐 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약속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중보 기도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 건데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예, 그러니까 밤낮으로 뭐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예,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보 기도자들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도 보면 고향의 소식을, 예루살렘이 황폐한 소식을 듣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로 가잖아요. 예. 우리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우리 다니엘 살펴봤지만 성경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서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는 자로 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나와 시므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다른 느헤미야라든가 다니엘의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36절을 한번 36절로 가보겠습니다. 36절 거기 보면 안나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자,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그때 보통 보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 15살 이 정도 다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에 뭐가 됐다? 가부가 됐다. 근데 37절에 보니까 가부가 되고 지금 몇 년 됐다? 84세가 되었더라. 그걸 보면 약 한 60년 동안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 6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근데 여기서 안나의 직함이 뭡니까? 선지자. 예,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중보 기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런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패턴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입니다. 자, 파수꾼, 중보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고요. 이게 바로 동역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와 여러분이 담당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다니엘 경우와 보면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안나는 몇 년 걸렸다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6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조바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 그 비전인데 그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때 보면 여러분 그때 보세요. 그들이 그 환경에서 그들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 애굽은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했던 자들, 물론 그들이 인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기가 있었어요. 무슨 군사들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돌아왔잖아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 바벨론으로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들이라면. 물론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시간이 더디 걸릴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큐티 하면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근력이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키우라고 시간을 준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아무런 근력도 키우지 아니하고 믿음의 근력도 안 키우고 세상적인 어떤 자원 방법만 구하고 있다면 무슨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그 기름 부음, 성령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만큼 큰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것 엄청난 큰 역사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때에 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증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오늘날 동성연애라든가 또한 무슨 법이죠? 네? 차별금지법.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더 많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바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예, 그걸 보면 우리가 더 뭐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담으라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세워서? 중보 기도자를 세워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섯 번째, 그런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약속하십니다. 어떤 걸까요? 자, 오늘 28절, 32절을 한번 누가복음 28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지금 아기를 안았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그 역사의 하나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현시키고 자기가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시므온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 그 말입니다. 어린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내가 기도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또한 34절을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셈을 받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피하거나 한편으로는 흥하게 할 거다. 어떤 자들에게 피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흥함이 있을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보장되어지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한 안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죽어도 나는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피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흥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겸손히 주여 내가 듣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이고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은 이런 패턴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그 부흥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 제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배 드리겠습니다.